시편 117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시편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생명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만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절의 말씀은 명령으로 시작을 하죠.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유일한 합당한 반응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항상 그분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유일한 합당한 반응은 바로 그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쉬는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명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아주 바쁜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어떤 날이든 변함없이 변함없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 합당한 반응, 유일한 반응,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명절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지금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첫 번째,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이게 찬양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둘째, 찬양이란 무엇일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요, 다른 일을 모두 다 중단하고 하나님 됨을 아는 일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가만히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오직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일에 완전히 다 쏟아부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라보다 더 높여드리게 되어 있어요. 세계보다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어 있다. 자, 찬양이란 무엇인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뜻과 생명을 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세계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 그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상,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이자 토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불완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비천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의 삶은 불완전해지고 비천해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삶의 토대요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이 그 사람의 삶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는가? 저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 저 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 그럼 그 돌처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고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하고 왜곡된 생각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 불완전하고 왜곡되게 만듭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생각, 우리 하나님에 대한 존귀한 생각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은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사상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의 기초와 토대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국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의무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합당하고 올바른 개념들을 최대한 높이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가문의 운명이 달려있고 이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도 올바른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의 토대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 우리 모든 그 안에 질게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도 올바른 생각과 사상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다 믿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충분히 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실체에 근접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그 하나님,
불려지는 허상일 경우들이 많이 있죠. 누가 저를 안다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저를 안다고 얘기를 하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태희 목사님은 코가 2개고 귀는 1개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태희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어디 코가 2개고 귀가 하나입니까? 코가 하나고 귀가 2개죠. 그렇죠? 근데 저를 보고 나가서는 나 이태희 목사님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은 코가 2개고 귀가 하나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나를 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태희라는 이름의 허상이에요. 그 사람이 이태희를 아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의 한계,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허상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허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배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아닌데 그 실체가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 진짜 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고 계시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 그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충분히 위대하지 않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충분히 크시지 않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충분하게 전능하지 않으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이름하는 허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의 토대가 허상이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서 또 오늘 온라인으로 또 특별히 오늘 고향에서 오늘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들이 다 찢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자그마한 우리 수준의 개념이 터져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언제 터져나가는지 아세요? 예배할 때 터져나가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려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춰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려면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쪼그라뜨려 가지고 나보다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들어오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순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허상이고 우상입니다. 돌멩이에요, 돌멩이. 어떻게 그 충분히 크신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이 조그만 한계, 나의 이 정말 제한적인 수준, 제한적인 생각들을 찢어서 천지만물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가 있을까?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저는 대표적으로 3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개념이 오늘 다 정리되고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왜곡된 개념. 하나님은 나의 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양심을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양심을 성령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기 전이나 악을 행할 때 또는 악을 행한 후에 마음이 불편해지죠. 거짓말하면 마음 불편해지잖아요. 안 불편하세요? 마음 불편해진다고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 질서가 양심이라는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 질서를 거스를 때 그 양심이 우리를 찔러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대수롭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이 양심이 민감한 정도가 다르거든요. 사람들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본능적인 양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마다 자라온 환경, 주어진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발달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양심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양심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지극히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 양심에 영향을 끼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 환경이 양심에 영향을 끼칩니다. 엄격한 채식주의자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은요, 고기를 먹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고추를 이렇게 먹어서 한 입 딱 오이였다, 오이를 딱 한 입을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고추장에 다식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입에 댄 거를 또 대면 어떡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입에 한번 문 거를 고추장에 찍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오늘 죄를 저질렀구나. 제가 재미있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엄격한 채식주의 부모님 밑에서,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은요, 고기 구워 먹을 때마다 성령님이 막 나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천국 가서 이 동물을 어떻게 만나나. 레크레이션 같은 정당한 쾌락, 그것을 세상적이고 죄악된 쾌락으로 여기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레크레이션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죄악시하면 우리는 항상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지, 너를 위해서 돈을 쓰고 너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일이 아니야. 이런 교육을 받고 성장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돈 못 씁니다. 남한테 돈만 써야 돼요. 그런 양심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는 되게 인색한 사람이 돼요. 아니죠. 나도 가꿀 수 있고 나를 위해서도 써야죠. 그래서 그런 교육,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양심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양심의 가책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가정 환경이 우리의 양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양심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둘째, 교육이 우리의 양심에 영향을 끼칩니다. 동성애는 사랑이며 동성애는 인권이다라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요,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불가피한 신세를 져야 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세를 지게 될 때 불필요한 죄의식을 느끼거나 패배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받고 자란 교육이 우리의 양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양심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에요. 셋째, 우리의 양심에 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적인 선전선동이 우리의 양심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나치의 공적인 선전선동은 많은 독일 국민들의 양심에 영향을 끼쳤어요. 나치 통치하에서 독일에서는요, 선전 기술이 아주 정교하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양심들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그런 선전선동에 쇠뇌당한 나치 당원들은요, 유대인들을 도와주거나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도 심한 죄의식에 시달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나치는 당신의 여행이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 떠들어댔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을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요. 우리가 옛날 다른 나라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예배를 가지고 선전선동을 했습니까? 백화점은 마음껏 다니게 하면서 왜 예배는 못 드리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서 교회를 나오는 것을 죄책감을 느끼면서 나왔죠. 예배를 드릴 때 죄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는 백화점에 가서 마음껏 쇼핑을 즐겼죠. 선전선동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만들어낸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가정 환경과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옳지 않은 도덕적 의식과 무감각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병적으로 발전한 양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음성이 아니에요. 그것이 스스로의 욕심에서 나오는 음성일 수도 있고요. 어린 시절의 교육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공적인 선전선동의 결과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양심이 아니에요. 나의 양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고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든다.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옳지 않은 왜곡된 개념.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생물학적 아버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어릴 때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그의 평생의 성향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심리적인 상태에 큰 손상,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정신과 상담실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우리가 하나님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그 개념은요, 사실 어렸을 때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던 개념의 그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예컨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개념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개념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운이 좋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주 좋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매우 무서운 분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종종 지나친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실 신앙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심리적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종의 그 뿌리들은요,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느꼈던 감정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하려고 해요. 왜 교회에서 자꾸 심리학을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본인 안에 너무 뿌리 깊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너무 뿌리 깊게 우리의 심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심리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거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 특별히 우리의 생물학적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심리에서 건강한 신앙이 나올 수 있고요, 건강한 신앙이 또 건강한 심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심리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이론이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이론이 왜곡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생명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의 심리 속에, 우리의 정서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심리적인 방법으로 신앙이 회복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나 우리의 심리를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깊은 뿌리 박힌 상처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에 닿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덮어놓고 있는다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다 끄집어내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왜곡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늙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한번 그려보라 그랬어요. 저도 오늘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한번 그려보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백발의 노인을 그려놨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요, 매우 늙은 할아버지예요.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분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아이들의 관점에서 가장 힘이 강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당연히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또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다 언제적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적어도 모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주 매우 늙은 분으로 생각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늙은 분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단지 그 늙은 분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구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고리타분한 분, 라떼는 말이야 꼰대 같은 분, 완고한 분, 전통만을 고집하는 분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현대라는 개념과 조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늙은 분이시기 때문에. 현대적인 문명의 발전과 우리 하나님을 조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스마트폰을 쓴다? 어떻게 하나님이 스마트폰을 써? 공중전화기를 쓰셔야지. 하나님이 비행기를 타신다? 하나님은 말을 타셔야지. 이게 더 익숙해요. 기도를 할 때도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해주시옵소서, 이래야 뭔가 기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배는 꼭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 같고, 목사는 꼭 검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야 그게 거룩한 설교가 될 것 같고, 성경은 현대말 성경 쓰면 안 되고 구어체, 고어체, 어떨 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 말을 꼭 써야 이게 거룩한 예배같이 느껴지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고 왜곡입니다. 저는 가끔씩 예수님이 청바지를 입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해요. 우리 예수님. 제가 만약에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신방 가면 여러분들 이러고 가죽 자켓에 선글라스를 낄 예수님,
저는 그런 예수님을 상상합니다. 왜 크리스천들은 항상 그렇게 우중충하게 다녀야 그게 왜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색깔이 있는 옷을 입으면 안 되죠? 왜 크리스천들이 물론 검소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왜 자신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면 안 되죠? 왜 무색, 무취 삶을 살아가야 되나? 왜 성경책은 항상 다 검정색이어야 되죠? 왜 파란색이면 안 되죠? 왜 빨간색이면 왜 안 되죠? 노란색이면 왜 안 되죠? 현대의 급변하는 생활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금기시함으로써 하나님과 현대를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내가 불편한 거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은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시대에 뒤떨어진 곳으로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시대와 동떨어진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마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냐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과거에는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은 다 힘이 빠지셔가지고 이제는 홍해도 가르실 수 없는, 과거에는 젊으셨기 때문에 여리고도 무너뜨리셨지만 이제는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힘이 다 빠지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없고, 그렇게 힘 빠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에도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적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모세의 시대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적은 사도들의 시대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리타분한 과거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과학기술이 첨단으로 발달한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 이런 물질주의적인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과학보다 작은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고요. 인간의 문명보다 작은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2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확고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뼈에 온전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요, 항상 우리에게 향해 계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에게 향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를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촉각이, 하나님의 눈과 코와 귀가, 하나님의 모든 전인격이요, 오로지 우리에게 향해 있다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 갓난아기 이제 딱 태어나면요, 아빠가 출근을 해도요, 아빠의 마음은 항상 아기를 향해 있어요.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도 않지만 아빠의 시선은 항상 아기를 향하고 있다고요. 한 집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조금이라도 어디를 기어나가면 바로 모든 촉각이, 보지 않고 있어도 아기를 향해 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그 사람을 향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향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란 얘기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시선과 관심이, 촉각이 다 우리에게 향해 있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절대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래요. 지금 이들은 바벨론 포로,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그들의 입술에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희는 내 손바닥에 새겨졌고 너의 성벽은 항상 내 눈앞에 있다. 그러니 어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을 하며 어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말하겠느냐.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은 잊어버릴지언정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뭐예요? 인자하심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인자함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아, 그 사람 참 인자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언제 인자함을 느끼세요? 질책을 각오하고 있는 나에게 오히려 칭찬을 해주는 사람. 그때 우리는 진짜 인자하다 이렇게 느껴지죠. 내가 질책을 받아 마땅하고 비난을 받아 마땅한 나에게 오히려 칭찬을 해주는 사람. 그때 우리는 그 사람 정말 인자하다 이렇게 느끼죠. 마음과 몸이 완전히 지쳐있는 나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 해주는 사람. 그때 우리는 인자함이란 게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토요일이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거든요. 토요일 이제 설교 준비, 막바지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지쳐요. 근데 토요일을 많은 분들이 놀러가 가시더라고요. 청년들이 토요일 날 뭐 어디 놀러 가면요, 꼭 또 카톡을 보내요. 고기 굽는 걸 보여주면서 목사님 것까지 다 먹고 갈게요. 그러면서 왜 내 걸 다 자기가 먹는? 내 걸 내가 먹어야 행복하지. 왜 내 걸 자기가 먹는다 그러면서 하트는 뿅뿅 보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건 인자함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는 맛있게 먹고 오세요. 인자함을 보여주는 거죠. 제목까지 다 드시고 오세요. 여러분이 배부른 게 제가 배부른 겁니다. 그게 인자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중단시키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한 사람 두 사람 다 돌을 땅에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후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주어 말했던 베드로가 불과 며칠 만에 힘주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냥 바닷속으로 빠져가지고 예수님에게 헤엄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이 잡아온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조반을 아침을 준비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인자하심.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친히 조반을 지어주시면서 사랑의 고백을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윤리 선생님이 아니에요. 율법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본인이 다 감당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 좁은 그 개념들이 오늘 시간 다 무너져 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뭐라고요? 그 다음이 크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먼지보다도 작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능력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지혜보다도, 이 나라보다도, 이 권세보다도, 이 우주 만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이 우주의 광대함을 생각하면요,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길을 잃어요. 정신의 길을 잃어버려요. 너무나 광대하니까. 근데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시면,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큰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큰 바다가 물 한 통에 물 한 방울보다도 작게 여기신 하나님. 와,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저는 그 바다를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심에 그냥 푹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은 2시간, 3시간을 그냥 바다만 보고 있어요.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 저 바다의 깊이, 저 바다의 너비, 그 광활한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바다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요, 내 문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우리의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크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이유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빛보다 작으실 수가 있겠어요?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어둠의 지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바람과 파도에 휩쓸리시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과연 이 바람과 파도 앞에 5분이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갖고 있냐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작은 하나님이기에 5분도 안 되는 그 바람과 파도 앞에 우리가 버텨내지를 못하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그거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제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를 노래하자. 즐겁게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토록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손 안에 있는 양이기 때문에 오라, 예배하자, 기뻐하자, 즐거이 시를 지어 노래하자.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뭐예요? 진실하심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한 하나님, 정말 믿어도 되는 하나님, 완전하게 다 의탁해도 될 만한 그렇게 faithful한, 믿을 만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재산 다 의탁해도 괜찮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전 생명을 그냥 의탁해도 괜찮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앞에 모든 시간들을 그냥 하나님께 다 의탁해 드려도 안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수익률 1000%를 보장하는 투자 상품, 수익률을 1000%를 100% 보장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 여러분, 수익률 별로 놀라시지를 않으시는데 수익률이 1000%인 투자 상품, 이거 100% 보장하는 투자 상품이 있으면요, 이건 무조건 올인해야 되는 투자 상품이에요. 수익률이 1000%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광고를 보시면요, 수익률 1000%를 100% 보장한 투자 상품은 100% 사기입니다. 아니, 1000% 사기예요. 수익률과 사기율은 정비례합니다. 수익률 100%, 사기 100%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사람은 신뢰할 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 맡겨드려도 안전해요. 우리의 생명을 그냥 다 의탁하고 여러분들의 한평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다 위임해도 안전한 분이에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드릴까 말까, 위임을 할까 말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다 위임을 해버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째찌하게 의지하지 말자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그 크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완전히 아낌없이 그냥 나를 던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밭에 기가 막힌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금맥을 본 거예요. 저 땅에서. 그냥 잡초들로 무성한 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금광이야, 금맥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아무도 몰라. 나만 봤어. 아무 가치가 없는 땅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당장 여러분들 뭐 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죠. 올인을 해야죠, 거기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일에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기를 그렇게 인색하게 고백할 수가 없다고요. 다 팔아버리잖아요. 내 인생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들을 다 던져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계획표 다 찢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을 백지로 하나님께 위임해드려야 돼요. 그게 내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방식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표,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표 그거 다 찢으시라고요. 백지를 하나님에게 위임해드려도 안전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계획과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두려워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고 따라갈 만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무너졌다고 고민할 것 두려워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믿고 따를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 인생을 망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요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오면요 하나님은 공수표를 날리는 적이 없어요. 무조건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호세아서 6장 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을 써서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능력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나타나심이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시대요. 어김이 없으시대요. 어기는 법이 없으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난 결국 이 어둠에 묻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절망의 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그냥 이렇게 내 삶이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밤에 그런 생각하면서 주무시는 분 계세요. 야, 밤이 계속 깊어지네.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밤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시면서 밤에 주무시는 분 계세요. 밤이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순간 갑자기 빛이 확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빛은 어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잘못해도요, 오늘 우리가 좀 악을 저질러도 내일 해는 뜹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요 그렇게 어김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어둠이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계속해서 깊어진다 해서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어김이 없이 나타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절망의 밤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탄식의 밤은 반드시 끝이 나고 찬란한 영광의 새벽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쁨의 아침은 옵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어두운 밤은 잠깐입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He will come and save you. 찬양이 있죠. 그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가뭄과 기근의 때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참 표현이 재밌죠. 늦은 비. 이 늦은 비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이 3, 4월에 내리는 봄비예요. 이 봄비가 결국 그 해에 수확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비입니다. 근데 그 비를 늦은 비라고 표현하는 게 참 특별해요. 그냥 봄비라고 말을 하면 될 텐데 늦은 비예요. 늦은 비. 그래요. 하나님의 봄비는요 항상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의 삶에. 근데 하나님의 봄비는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장 완벽한 때 오시는 비예요. 조금 더 일찍 오면 안 돼요. 3, 4월에 와야
1월도 지나가고 2월도 지나가고 3월, 4월이 돼야 그 비가 내릴 때 그 해의 풍성한 추수를 맺게 만들어주는 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과 기근이 길어지고 지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때가 가장 정확한 때인 겁니다. 그게 늦은 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He is always on time이에요. God is never late. He is always on time. 외우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 오셔요. 우리가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입장이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인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어김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말해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다시 세울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심으시고 필요하실 때 뽑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할 때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지으시는데 그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르게도 오지 않으세요. 늦게도 오지 않으세요. 정확한 때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늦게 느껴질 뿐이지. 내가 갖고 있는 스케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스케줄과 나의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늦게 오신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때를 버려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되고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되고 나를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때는 지금 어떤 때인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심을 때입니까? 그럼 열심히 심으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통하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보시라고요. 지금은 허물어야 될 때입니까? 그러면 순순히 그냥 허물어지십시오. 그러면 다시 세워집니다. 지금은 뽑혀야 되는 때입니까? 그러면 그냥 순순히 뽑히십시오. 안 뽑히려고 아둥바둥하지 마. 그냥 뽑히세요. 그럼 다시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때를 정하셨고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통하고 있는 때가 어떤 때이며 그 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허무신다고 우리가 허물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우시기 위해 허무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정해진 때를 알고 그때에 맞게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차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고 온전하게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뭐하다?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원이란 개념은 이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속한 겁니다. 이 세상, 이 피조 세계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질서 밖에, 어떤 질서라 할지라도 그 질서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법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법칙에 구속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질서와 법칙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세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도대체 어떤 제한을 받으시겠습니까? 시간의 한계 바깥에 계신 분이 도대체 어떤 힘의 지배를 받으시겠냐고요. 상황의 제한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물질적인 제한을 받으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얘기는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제한도 어떤 한계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엔 한계가 없어요. 그분의 크심에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으세요. 그분의 신실하심에는 어떤 상황에도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오병이요? 하나님을 제한 못합니다. 바람과 파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그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은 영원 무궁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시고 영원한 신실하심에 빠질 수 있다. 찬양하라. 찬양. 찬양만이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에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럼 태평양을 마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태평양을 경험하려면요, 태평양을 내 입에 넣으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절대로 경험 못합니다. 태평양 딱 내 입 사이즈만큼, 내 배 사이즈만큼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태평양이 아니에요. 태평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태평양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빠져야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광활한, 그 크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죠. 우리 다이빙 할 때 이것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다이빙 할 때 어떻게 해요? 풍덩 빠지잖아요. 이렇게 두 팔 벌고 풍덩. 하나님에게 이렇게 찬양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빠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에게 빠지십시오. 날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에게 던져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크시고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신실하시면서 마음껏 헤엄을 치는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